23년도에 제3남전도의 헌신예배 시간에 제가 3남전도에는 산사태를 막아주는 거대한 바위 같다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산을 보호하는 것 중에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산에 거대한 바위가 있음으로 해서 산사태를 막아줍니다. 거대한 바위가 산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영광교회를 보호해주는 거대한 바위의 역할을 3남전도회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흙이 밀려 내려와 산사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합니다. 그 역할을 제3남전도회가 여전히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영광교회를 지키는 바위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깨지는 소리가 좋아서 접시를 깨고 창문을 깨고 각종 집 기류를 깨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지는 소리를 싫어하면서도 이것저것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깨지는 소리가 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깨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창세기는 화평이 깨짐으로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화평이 깨짐으로 인류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의 늪으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랑하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던 사이가 서로 사랑을 하며 서로 보듬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그 장소에서 화평이 깨졌으므로 서로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평을 깨는 일을 주도한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고 지옥처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또 조장할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하게 해서 화목을 깨뜨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 놓은 사탄은 계속해서 화목을 깨는 일을 서슴없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분열과 싸움과 그리고 반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이 전쟁과 싸움과 그리고 폭력으로 가속되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뀐 세상만 싸움과 분열과 폭력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싸움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별것도 아닐 일로 싸우기 시작해서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감정 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상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싸우면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둡니까? 거리를 둡니다. 일도 거리를 두면서 합니까? 옆에서 합니까? 거리를 두고 합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싸울 대상이 다르면 다치는 것은 누구뿐입니까? 우리뿐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수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서로 왼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할 일들이 점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란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싸웠는데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화가 난 하루살이가 1000마리 친구를 대동하고 메뚜기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싸우자. 이해하시는 분들은 웃지만 저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만 삽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존재가 하루살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보장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싸우고 살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화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당연한 것만 물어봐서 우리는 존 버년이 한 말을 가정에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싸움터로 만들고 서로 왼수지간으로 만든 장본인이 사탄인데 우리는 사탄과는 싸우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들은 왼수를 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어서 안 된다라고 여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저것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 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연합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깨진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은 성경에서 평강 혹은 평화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즉 거듭날 때 죄의 종으로 죄책감에 시달려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없었던 과거는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마음에 강수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깨진 화평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맺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을 돈독해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물질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화평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재미일까요? 흥미일까요? 요즘은 재미가 없으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재미와 화평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서로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샬롬,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과 싸움과 반목과 분쟁입니다. 분열과 싸움과 반목과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고 화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늘 감정적 대립을 하다가 서로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교회가 5월을 맞이하여 금요 심야 예배를 가나안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의 달인 5월에 가나안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가나안이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화평, 교회의 화평,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또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화가 깨졌던 것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의 평화가 깨졌던 것도 자기를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위대한 업적을 세웠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원인도 자기를 사랑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거리를 두고 따르고 부인한 것도 자기를 사랑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은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 것도 자기를 사랑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참한 것 역시 자신을 사랑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언제 힘을 잃는지 아십니까?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도 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직분자들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는 화목이 깨지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도 화목이 깨지는 순간 가지고 있는 힘이 모두 무너집니다. 반면에 교회가 견고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아를 사랑하는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강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생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상관하지 않게 될 것이고, 비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40-50명의 부부를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멋진 옷차림을 하고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 경제의 문제, 나라의 장래 등의 문제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들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여러 명의 가정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계층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심리적인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대된 사람 중에 어느 소박한 한 부인이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계급 간의 긴장이 없어진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여서 열심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건에 불과했지만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박한 부인으로 인하여 일하는 여인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부인이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아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타인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해의 역할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성도는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했던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시키고자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기 애로 충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담에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벌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누구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신 것은 바울이 박해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고 화평한 관계를 맺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자신과 화목한 관계를 갖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웃들도 내가 경험하였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지금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람인데 왜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일까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옥에 있으면 옥에서 나오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바울은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옥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귀신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들어간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옥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살하려는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옥에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꽁꽁 현실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전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 점심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교인은 손님이 와서 가고, 어느 교인은 몸이 아파서 가고, 어느 교인은 약속이 있어서 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집으로 다 갔습니다.
결국 그 주일에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일로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어서 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만 끝나면 어느새 모르게 바쁘다는 이유를 대면서 훌쩍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다음 주일에는 조를 짜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그룹, 권사님은 권사님 그룹, 장로님들은 장로님 그룹으로 정하여서 의무적으로 전도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띠를 두르고 전도제를 나누어 주거나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가야 한다니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권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교회만의 현실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조롱거리와 경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매를 맞았고 옷을 벗기는 부끄러운 모든 일들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이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열매가 교회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열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에 하나님은 문을 여실까요? 두들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까요? 두들겨야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들긴다는 의미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이웃이 하나님께 나와 화목한 관계가 되고 화목을 누리는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질 때 분열과 싸움으로 인해 깨지는 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 화평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에게도 맺혀져야 할 열매임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